본문은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말씀이죠.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렇죠? 내용을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만큼 많은 이렇게 오해도 또 있는 본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2주 동안 우리 생각하셨으니까 굉장히 또 뭐 많은 이야기거리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또 어느 집에는 이걸로 또 본문을 미리 또 예배를 드렸으니까 많은 어떤 느낀 점들이나 생각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잠깐 나누겠습니다. 본문 내용은 19금입니다. 다윗의 범죄를 적나라하게 내시경으로 들여다보듯이 이렇게 잘 써놓은 거는 요거 읽어보고 다음부터는 좀 더 치밀하게 해가 좀 잘해봐라고 이렇게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보면서 우리 내부가 이렇게 더럽고 치졸하고 우리 죄가 이 정도로 좀 역겹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죄를 덮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우리아를 보면서 이쁜 마누라 둬가지고 죽었다. 아니면 집을 잘못 골라서 죽었다. 왜 하필 왕이 이래 볼 수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저는 이렇게 보면서 우리아는 복음을 전하다 죽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복음이냐니까 그냥 이게 우리아가 했던 말이 언약궤가 전투 중에 있는데 내가 할 수 없다. 집에 들어갈 수 없다. 이거를 제가 이제 그 앞에 장에 보면 다윗이 보는 언약궤하고 우리아가 보는 언약궤하고 서로 다른 것 같아요. 다윗이 보는 언약궤는 자기는 백향목 궁에 있고 언약궤는 텐트에 있는데 그걸 자기한테 끌어당기려고 그랬고 우리아는 자기는 언약궤 그러니까 복음에 포함된 사람으로서 전투를 하고 전투에 참여된 자로 보고 있고 다윗은 언약궤를 내한테 끌어당기는 걸로 보고 있고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에게 내가 포함된 사람으로 보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내한테 끌어당기는 사람으로 보느냐 내 공부하는 거 좀 시험 잘 찍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또는 내 돈 잘 벌게 해주세요 이런 쪽으로 보느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소스네요. 저도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한편으로 이제 그렇게 죄를 짓는 중이긴 한데 우리는 말을 듣고 집에 가서 좀 푹 쉬다가 왔으면 이게 또 뭐 넘어가고 뭐 또 다른 죄가 있었겠지만은 그런 부분이 좀 생각이 들긴 하고 일단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좀 신실하게 기도를 잘 못한 것 같아요. 어떤 그 심신을 좀 이렇게 잘 정갈하게 해서 또 받아들이는 마음 자세를 가지고 이렇게 했었으면은 또 어떤 계시를 뭐 잘 받아가지고 뭐 그런 걸 또 이렇게 만날 수도 있고 또 올바른 길로 나갈 수도 있으리라 생각은 하는데 그러는 와중에 또 이렇게 뭐 죄야 뭐 그런 부분, 뭐 시험에 들게 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하여튼 그렇게 하면서 맨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뭐 그러한 일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걸 볼 때는 그 하나님께서 좀 더 다윗의 그런 행동을 지켜보려는 그런 부분, 그런 이후에 뭐 언약의 어떤 그거를 실행을 하려고 하셨나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 27절에 여호와께서 그 일이 다윗이 한 그 일이 악하다 하는 그 일이 뭔가 1번 여자 목욕하는 거 훔쳐봤다 2번 남의 마누라 뺏어서 간음했다 3번 우리아를 죽였다 4번 뭐 이쪽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일이 뭐냐 이거예요. 단순하게 강간했다 간음했다가 죄냐 이 말입니다. 이 본문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가
간음죄를 지적하기 위한 본문이 이 정도로 길 필요가 없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냥 간음했다가 시큰 두들 맞았다 하고 한 두 줄만 해도 끝날 얘기를 왜 이리 길게 하느냐 이 말이죠. 당일 간에 언약이 없음을 고발하시면서 그게 누군가의 희생이나 그런 것들이 외부로부터 주어져야 되는 거죠. 그거를 말씀하시기 위한. 예. 침대 가면 안 됩니다. 한 놈은 죽으라고 침대 가고, 한 놈은 가락해도 안 가고, 술매기가 보내도 안 가고. 얘기하세요. 뭐, 식구가 서로 눈치 보고 니밀락, 내밀락 하고 그래. 좋았는데 뭐가 좋았는지 얘기를 하세요. 저희는 이제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또 봤을 때, 아이들이 봤을 때도 이야기가 줄거리를 이해가 되자는데, 나오는 사람들이 다 나쁘다는 거죠. 인간적인 측면에서만 이제 일단 비난을 먼저 했어요. 이제, 바세바는 오라 한다고 가나? 이 여자는 뭘까? 안 간다고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것도 있었고, 그럼 이 여자도 뭔가 자기도 장수의 아내보다는 임금의 아내가 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었을까? 뭐 이런 얘기도 막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요압도, 일단 지령 자체가 자기 장수를 죽이는 게 지령이었잖아요. 뭔가 열심히 싸우라가 아니고. 그러면 자기는 총지휘관으로서,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든지 뭔가 어필을 할 수 있었는데도, 어쨌든 그게 잘한 일은 아닌 거를 분명히 판단할 수 있었을 텐데도, 그냥 그 줄에서 그냥 내가 그냥 쉽게 살아가고 싶은 그런 욕구도 있었을 거다. 그냥 같이 모든 사람들이 다 똘똘 뭉쳐가지고, 같이 함께 죄 짓는 거에 굉장히 열심히 막 이렇게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 중에서 가장 적극적이고 가장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면서 적극적으로 죄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일단 그러니까 밧세바를 취한 것도 잘못됐지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거짓말을 또 다른 거짓말을 낳듯이 하나의 죄가 또 다른 죄를 계속해서 만들면서, 그래가지고는 끝까지 우리아를 죽게 만드는 그런 과정이 굉장히 상세하게 나와 있어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한 것도 뭔가 다윗이 잘나서가 아니다라는 것이 다시 한번, 하나님 선택한, 우리가 훌륭하게 생각했던 다윗도 이 모양인데 우리는 뭐 말할 것도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도 같이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서연이가 궁금해했던 게 뭐냐면, 전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고 많은 장수들이 죽었을 텐데 왜 우리아의 죽음이 여러 장수 중에 한 사람의 죽음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자세하게 우리아가 죽게 되는 그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되게 궁금하다,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어쨌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너의 왕가를 내가 이렇게 이어가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에서 그 왕가를 지켜주고 이어가는데, 다윗의 후손을 이어가는데, 거기에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다윗의 왕가가 이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무시하는 그 개만도 못한 그런 인간으로 취급하는 그런 이방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아가 계속해서 그 장수들이 뭐 이슬을 맞고 뭐 법궤가 밖에 있는데 저희가 편안하게 갈 수 없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뭐 인간적으로 우리아도 의인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죄 없는 어떤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다윗의 계보가 이어지는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굳이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다윗의 자손이 이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햇사람 우리아가 어떻게 희생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다, 뭐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조카죠. 예, 그러니까 한 핏줄이니까 뭐 내부적으로 얼마든지 다윗의 일에 동조하고 다윗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또 바세바는 어떻게 보면 그 왕의 권세잖아요. 그렇죠. 왕의 권세로 왕의 명령으로 오라고 하는데 안 올 수 있습니까? 거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거부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세바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저는 그래서 이 본문을 이렇게 풀어나가고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인터넷에 설교를 굉장히 많이 검색을 해봤습니다. 설교가 굉장히 많더군요. 3하 11장 이렇게 검색을 해봤고 3하 11장 1절 이하 그렇게 검색했고 사무엘하 11장 1절 이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검색을 했고 다윗과 바세바 뭐 이렇게 검색을 했고 우리야의 아내 뭐 바세바 검색을 다 해봤어요. 설교가 뭐 그런 제목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대부분 다 봤어요. 어제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근데 대부분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다윗이 죄를 지었다. 그 죄를 지었는데 어떤 상태에서 지었느냐. 뭐 예를 들면 다윗이 늦게 일어났다. 늦게 일어난 게 문제다. 옥상을 거닐었다. 옥상을 거닐은 것이 문제였고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봤다는 것이 문제였다. 뭐 이런 내용들이죠. 이런 제가 본문을 봤을 때에 좀 화가 나더라고요. 죄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를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죄가 뭡니까? 예? 여러분 죄가 뭐예요? 제가 누차 성경 공부하면서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행동입니까? 아니에요. 죄는 세력과 권세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아시겠어요? 우리가 마귀의 세력의 권세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지 않는 이상은 벗어나지 않는 한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죄를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한마디로 선포를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왜 지각하셨습니까? 지각하신 분 회개하십시오. 만약에 이렇게 말하면 일찍 온 사람은 아이고 나는 괜찮네.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나는 죄 안 지었네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거기에 행동에 벗어났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로만 따진다 이 말입니다. 죄 문제를. 그게 아니라는 거죠. 죄 문제는. 마음의 문제고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다 죄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쭉 본 그 설교들을 요약 정리해서 좀 이렇게 앞에 서론에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환이 오늘 좀 길어졌는데 한번 봅시다.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본장은 참으로 유명한 본문입니다. 다윗의 생애에서 가장 치명적인 범죄로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반드시 언급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많이 언급하고 많이 이야기된 만큼 또한 오해가 큰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들어왔던 설교들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대부분 다음과 같은 범주 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 왕으로 인해 안정되고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왕으로 직접 전쟁에 나갈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다윗이 직접 전쟁에 나갔으나 직접 나가지 않고 부하들만 전쟁터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에 침상에서 일어났습니다. 옥상을 거닐었고
목욕하는 여인을 보았을 때 신하를 시켜 그녀가 누구인지 알아보게 하므로 죄를 짓는 자리에 스스로 들어가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죄를 지은 근거를 설명하기를 저녁 때의 침상에서 일어난 것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녁에 일어났다는 것은 전날 어떤 일로 인해 불규칙적인 생활을 했거나 비정상적인 일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 생활의 균형이 깨어졌고 일상의 리듬이 흐트러지면서 범죄에 노출되기 쉽고 죄를 지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리듬을 잘 유지하고 불규칙적인 생활로 균형이 깨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범죄를 막을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과연 맞는 해석입니까? 또한 늦게 일어나서 왕궁 옥상에서 거닐었기 때문에 다윗이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왕으로서 항상 자기 책임에 충실해야 하는데 왕이 되었다고 이제 타성에 젖어 아니라고 나태해져서 쉽게 죄에 노출되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일에 항상 집중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으니 판단의 기준을 잃어서 헛된 마음에 빠지게 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과연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이야기한 것입니까? 평상시와 달리 늦게 일어나 집중력이 약해져 있었으므로 이미 마음이 해이해진 상태에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니 무조건 아름답게 보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되는 환경에 노출되었고 그녀가 누구인지 신하를 시켜 알아보게 함으로 죄를 지을 환경을 스스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죄를 지을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서는 안 되고 그런 환경이 되었다면 적극적으로 거기서 빠져나와야 한다고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다면 과연 성경적인 바른 해석입니까? 보통 이 세 가지 범주 안에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옥상에 거닌 것이 왜 문제가 되고 왜 저녁에 일어나는 것이 왜 문제가 됩니까? 예? 문제가 아니에요. 전날 과도한 업무로 인해 가지고 밤샘 업무를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다윗이. 그걸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저녁에 늦게 일어났으니까 밤새 술 퍼마시고 놀았겠지. 이렇게 추측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저녁에 늦게 일어나면 문제가 안 돼요. 밤새 과도한 업무로 인해서 피곤해서 늦잠을 잘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잠 깨려고 옥상에 가서 거닐었어요. 그게 왜 문제입니까? 바람 쐬고 이제 왕의 직무를 수행하려고 옥상을 거닐은 거예요. 잠도 깨고. 그 목욕하는 여인을 우연히 본 거예요. 일부러 보려고 해서 본 겁니까? 무슨 망원경 옥상에 설치해 놓고 이렇게 집집마다 쳐다본 겁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의도적으로 한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한 행동이 무조건 어떤 죄를 지을 환경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빠져나오면 된다는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바쁘게 움직이면 우리가 죄 지을 마음이 안 드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바쁘게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일 안 하고 있는 놈이 눈에 또 이렇게 들어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지는 뭐하냐?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미워하는 마음이 그건 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어떤 한 행동을 추측해가지고 죄에 대한 문제로 이렇게 몰아가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좀 심각한 상황이 생겼죠.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생겼죠. 봅시다. 만약에 저녁에 일어나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서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은 죄를 덜 짓고 한가하지 않고 늘 바쁘게 집중하며 자기 일에 항상 최선을 다하며 사는 사람은 죄를 덜 짓고 죄 지을 환경을 만들지 않고 거기서 벗어나 좋은 환경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죄를 덜 짓겠습니까? 이 모든 생각들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나온 해석들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죄를 행동에 국한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게 남자만 해당되는 겁니까? 그렇다고 또
예? 죄는 남자만 짓는다 그런 겁니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죄는 행동에 의해 나온 결과만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 이전의 문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악과를 먹은 아담 이후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인으로 이미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죄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에서 죄가 발생되고 안 되고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일상을 늘 바쁘게 살면 죄를 지을 일이 없겠습니까? 환경이 좋으면 죄를 짓지 않게 되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은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환경이었는데 죄를 지었고 다윗 역시 풍부한 환경에 있었지만 범죄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란 경제적인 문제나 사회적인 문제나 환경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마귀의 세력이고 권세이고 인간이 거기에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죄라는 권세를 이기지 못하면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죄를 안 지을 수도 없습니다. 죄는 뭐라고요? 예? 마귀의 세력이고 권세입니다. 마귀의 권세예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그 권세에 붙잡혀 있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권세에 벗어나지 않으면 죄를 안 짓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자, 본문에서 다윗은 헷 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하여 우리아를 살해합니다. 우리는 다윗이 행한 이 일련의 사건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다윗이 죄를 범할 때 왜 막지 않고 그냥 두셨는가 하는 의문을 가집니다. 아니, 알아보라고 신하를 보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 보내가지고 이거 안 됩니다 라고 이미 막았으면 좋았잖아요. 그렇죠? 바세바를 안 범했잖아요. 그럼 우리아도 안 죽었을 거고. 예? 그럼 우리아 바세바를 또 범하고 난 이후에라도 하나님이 거기서 스톱시켰으면 적어도 우리아는 안 죽었잖아요. 그렇죠? 둘이가 뭐 나중에 이혼을 하는지 뭐 어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중간에 막지 않으셨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본문 맨 마지막 절을 보면 한 일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의도적으로 약간 이렇게 하나님이 방치하고 있는 듯한 느낌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일부러 하나님 약간 의도적으로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조장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인간은 제 아무리 언약을 받은 다윗이라는 인간일지라도 가만히 냅두니까 어떻게 해요? 죄에 노출되고 죄를 향해서 쫓아갈 수밖에 없더라. 그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나 죄가 단순히 우리의 행동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것은 알 수 있습니다. 즉 다윗의 범죄가 우발적으로 일어났고 그 일이 일어난 후 충동적으로 다음 사건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가 인간을 사로잡아 이끌고 가고 있고 죄인은 그 죄를 대항하고 거부할 힘이 없기 때문에 떠밀려가고 끌려가는 것입니다. 다윗 역시 바세바를 범할 뿐만 아니라 결국 우리아를 살해하는 자리까지 끌려갔습니다. 죄를 지으니까 자꾸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내가衝動적으로 죄를 범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죄라고 하는 것은 권세요 세력이기 때문에 우리를 끌고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끌고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스톱시키지 않는 이상은 여기서 다윗이라는 존재라도 비록 벗어날 수 없다. 그걸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만히 냅두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바세바를 범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아를 죽이는 살해하는 것까지 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도 뭐 내가 다윗보다는 괜찮네. 예?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적어도 간음은 안 하고 사람은 안 죽였잖아. 그렇기 때문에 다윗보다 우리가 의롭습니까? 죄의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권세입니다. 그 세력에 붙잡혀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의 비참함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하여
범죄하는 다윗을 한시적으로 내버려 두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범죄를 조장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죄인을 가만히 두니까 스스로 죄를 짓는 상태로 빠져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두시니까 다윗은 너무도 당당하게 죄를 지었습니다. 3절에 보면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헷 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다윗은 왕권을 이용해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아는 사무엘하 23장 39절에 보면 37인 장수 중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세바는 다윗이 잘 알고 있는 부하의 아내였고 일반적으로 이쯤 되면 범행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사실을 알고도 바세바를 불러 동침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아가 그냥 저 밑에 쫄병 병사가 아니라 37인의 다윗의 그 왕국에 아주 큰 혁혁한 공을 세웠던 37인의 장수 중에 한 사람이에요. 유명한 37명의 장수가 있는 그 장수들이 그 전쟁의 공을 엄청나게 세우고 다윗의 그 왕국이 이렇게 강성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인간적으로 힘을 쓴 그런 장수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다윗이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장수지요. 그렇죠? 그러면 이 정도 아는 장수의 아내라면 다윗이 알아본 다음에 그만두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왕이 뭐 여자가 없습니까? 뭐 다른 여자를 얼마든지 대령하라고 하면 뭐 수없이 갖다 댈 수 있었을 거예요. 아마 솔로몬처럼. 예? 그런데 왜 바세바에게 이렇게 집착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죄의 비참함의 상태 안에 있는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 사실을 알고 바세바를 불러 동침합니다. 다윗은 죄를 범하고 있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엄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도 당당하게 왕궁으로 데려오게 하여 범하였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죄를 범하면 지가 뭐라 그러니까 민심을 알아보려고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자명을 해가지고 사복 입고 나가서 사람들 알아보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낮에 봐뒀던 집에 가가지고 얼마든지 바세바를 취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알아보게 하고 당당하게 왕궁으로 데리고 온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아주 다윗은 지금 까놓고 내놓고 지금 아주 당당하게 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지금 죄라고 하는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바세바가 잉태하였다는 사실을 전해 듣자 전쟁 중에 우리아를 불러 자신의 범죄를 감추려고 시도하다 뜻대로 되지 않자 우리아를 전장의 최전선에 내세워 죽게 하는 이 모든 과정이 전혀 주저함이 없이 자신의 왕권을 이용하여 당당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바세바를 범할 뿐만 아니라 우리아를 죽이는 이 일을 너무 거침없이 저지르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문에서 우리아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아에 대하여서 말할 때에 헷 사람 우리아로 표현하고 바세바에 대해서는 우리아의 아내로 은근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바세바는 헷 사람의 아내였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보통 성경이 한 사람 우리아가 헷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나온다고요? 이름이 그냥 우리아로 나와요. 근데 본문에 보면 계속 헷 사람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라. 헷 사람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3절, 6절, 17절, 21절, 24절 이렇게 등장하고 있어요. 이 표현이.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헷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헷 사람. 헷 사람이라는 아주 웃기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이방인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헷 사람에 대한 기록은 창세기 15장에 처음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언약하실 때에 땅의 경계를 말씀하시면서 헷 족속이 언급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그 땅의 족속들을
가나안 땅에 도착하였을 때 그 땅의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서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도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라고 사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 쫓아내지 못한 헷 족속 중에서 우리아는 다윗 왕국 37인 장수 중의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비록 이방인으로 이스라엘이 전쟁의 공을 세운 우리아였지만 다윗이 보는 시각은 이방인에 불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이방인에 대한 시각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사건에서 또 잘 드러납니다. 법궤를 손으로 잡아 죽은 우사의 일로 인하여 다윗은 법궤를 옮겨오는 일을 중단하고 그 법궤를 누구 집에 갖다 놓습니까?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둡니다. 가드는 어디입니까? 블레셋 땅이죠. 네, 블레셋 땅의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마 이스라엘 쪽에 와서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방인이 이스라엘 안에 살고 있었던 거겠죠. 왜 이방인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를 두었습니까? 혹시나 무서운 법궤로 인하여 저주가 내려진다면 이방인이나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은 혹시나 이제 더 죽으면 안 된다. 그게 다윗의 사고방식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단순한 간음죄, 살인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주셨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통해 모세에게 언약을 주신 것이었고 또한 다윗에게 언약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실 때에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이방인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받도록 하신 것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은 다윗을 통해 이방인들도 언약에 참여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살해한 사건 속에서 드러난 다윗의 개념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고 다른 사람은 이방인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옳고 이방인은 틀렸고 하나님의 백성은 보호받아야 하고 이방인은 죽어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다윗의 사고방식이 하나님의 언약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후에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요나 선지서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은 단순히 요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자신들만 선민이라고 믿고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어야 마땅하다는 식의 사고방식을 가진 유다를 책망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거 우리 요나서 할 때 공부했었죠. 네. 요나를 통해서 누구를 보여준다? 네? 이스라엘, 즉 유다를 보여준다. 유다의 사고방식이 뭐다? 네? 아수르 사람 니느웨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어 마땅한데 내가 왜 가가지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심판 선포하면 그 니느웨 사람들이 가서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회개할 것이 눈에 불 보듯이 뻔한데 걔들이 왜 회개하도록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전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이방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으로 죽어 마땅한 존재 아닙니까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던 거였잖아요. 그게 요나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 이스라엘의 사고방식이었다 이 말입니다. 다윗이 지금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언약을 받은 존재가. 다윗은 헷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면서 본인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우리아가 이방인이었기에 죽여도 상관이 없었고 아무 죄의식 없이 밧세바를 취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정결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4절을 보면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마치
다윗이 여자를 깨끗하게 하여 동침하였다는 식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매직데이 그게 끝났으니까 이제 뭐 그 이스라엘 율법에 본래 피를 흘리는 상태에 있으면 그 자체가 부정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생리를 하는 기간에는 어떤 물건이든지 만지면 다 부정한 거 씻어야 됩니다.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리를 하고 나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정결 의식을 거쳐야 되죠. 그래서 이게 다윗의 편을 드는 사람들은 이렇게 여자가 깨끗하게 한 상태에서 그래도 다윗이 뭐 바세바를 취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 본문은 사실 그게 아니고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봅시다. 다윗은 그 여자를 데려오게 하여 그녀와 잠자리를 같이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그 여자는 부정해진 몸을 씻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역본을 보니까 영어 성경은 굉장히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뭐 NIV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요 부분을 괄호를 쳐가지고 해놨어요. 그 부정해진 상태에서 깨끗하게 했다라고 하는 이 바세바의 행위를 가로에 넣어놨어요. 중간에. 그러니까 이게 앞에 따라가는 건지 뒤에 따라오는 문제인지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잠자리를 하고 난 다음에 여자가 부정해진 몸을 씻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행동의 순서가 여인이 부정함을 깨끗하게 한 후 다윗이 여인을 취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여인을 취한 후 여인이 자신의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왜 중요합니까? 다윗은 자신이 왕이요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반면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는 왕의 권세에 불려와 동침한 일을 부정한 일이라 생각하여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군사들을 전쟁터에 내보내고 자신은 남의 여인을 취하였을 때 햇사람 우리아는 다윗이 불러 집에서 아내와 동침하도록 보내었을 때에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며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율법에 보면 전쟁에는 이렇게 여자와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율법을 이렇게 우리아가 지켰다 뭐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적어도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율법을 잘 몰랐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뭡니까? 아까 우리 최성호 집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언약궤가 있고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 어떤 안위를 위해서 집에 가서 아내와 동침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전쟁에 자기를 지금 편입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뭡니까? 다윗은 지금 거기서 지금 벗어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햇사람 우리아와 그 아내 바세바로 인하여 다윗을 부끄럽게 만들고 있지만 다윗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요압에게 우리아를 죽일 계획을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전쟁터에 보냅니다. 나쁜 사람. 햇사람 우리아는 이렇게 언약을 안다고 하는 다윗의 손에 이렇게 희생되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다윗이 범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왜 막지 않으셨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방인 햇사람 우리아의 희생을 통해 다윗의 죄를 드러내고 보여주시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범죄를 죄인의 상태 그대로 한시적으로 버려두심으로 어디까지 죄의 세력에 끌려가는가를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언약 안에서는 누군가 희생에 의해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메시아의 오심을 언급하면서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할 때 왜 족보에서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면 솔로몬이 누구 아들이에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났으니까 우리아의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다윗의 죄로 인하여서 죄 때문에 희생당한 자의 아들, 그가 왕이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것은 이방인을 지금 나는 선민이고 언약의 왕이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 있고 라고 하는 그 자만과 배타성에 대한 사고방식을 가진 자가 아니라 애매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안다고 하는 자에 의해서 희생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외부의 희생이 없으면 이스라엘 내부에 아무리 지가 깨끗하다고 할지라도 다윗 왕과 같은 존재고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건 그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밧세바를 범했을 때에 스톱 안 시키신 거예요. 예? 우리아를 죽일 때까지 지켜보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희생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나타내고 보여주고자 족보에 이렇게 언급을 해서 넣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솔로몬은 결코 다윗의 아들이 아니라 우리아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아의 아들이라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우리아가 희생된 그 희생을 담고 있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죄 문제는 언약을 위해 희생된 그 희생 속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다윗 언약 속에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언약, 다윗의 언약을 따라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왕으로서 자기 백성들의 죄 문제를 자신의 희생으로 해결하실 수 있는 참된 언약의 왕이십니다. 죽은 개 같은 존재가 은혜를 입은 것을 믿는 자가 성도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적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하시기 위하여서 다윗의 범죄를 한시적으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고 보신 거예요. 기뻐하지 않으시면서. 죄를 조장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을 가만히 냅두니까 이렇게 죄를 짓는데 죄의 세력의 권세에 이마만큼 끌려가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 간음하고 남을 죽이는 자리에까지 끌려가지 않도록 우리 안에 성령께서 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제동을 걸고 브레이크를 거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늘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윗보다 나는 괜찮네. 나는 괜찮은 인간이네. 라고 생각해야 할 본문이 아니에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방인들을 개같이 취급하고 죽어도 마땅하다고 여기는 이 다윗이 과연 언약의 희생을 담고 있는 그런 사고방식이냐? 그걸 지금 강하게 묻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다면 오늘 우리 역시 그런 언약의 희생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우리는 그걸 담으려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십자가에 희생하신 그분의 그 희생이 얼마나 고귀한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대속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입고 오늘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것이 큰 은혜다 이 말입니다. 다윗의 범죄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단순히 다윗이 환경에 이런 것 때문에 늦게 일어났어. 자기 일에 부지런하지 못했으니까 죄를 지었다. 우리 열심히 살자. 열심히 산다고 죄를 안 짓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늘 죄가 가득한데. 그러면서 우리는 죄를 가득 안고 담고 있으면서 겉으로 그걸 억누르고 행동으로 나타내지 않았다고 나는 의인이라고 우리는 스스로 자랑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서로 잘난 척하고 있는 거죠. 십자가 앞에 그 모든 것들이 박살 나버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바로 이러한
희생이 아니면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을, 죄는 그래서 권세의 이런 놀라운 엄청난 마귀의 세력이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에서 깨부시는 것을 통해서, 마귀의 권세를 깨부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그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주님의 부르심 안에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죄의 무서움을 알고 죄의 더러움과 정결하지 못함과 하나님 앞에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삶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어야 됩니까? 십자가를 향해서 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보고, 그 길만 보고 그 길 향해서만 달려가는 그런 마음과 정신이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성도의 십자가 정신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더럽고 추악한 죄 속에서 늘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늘 잘난 사람처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고 언약을 완성하셨습니다. 언약의 왕이신 그분이 친히 희생당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 정말 할 말이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또 저희들을 죽은 개 같은 존재를 살리셔서 날마다 주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를 따라가도록 만드시며, 죄에 대하여 늘 브레이크를 걸며 죄의 비참함과 무서움을 말씀으로 늘 확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를 향해서 달려갈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늘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